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감독,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감독이 목사가 아닌 장로의 자격으로 해석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독의 자격. 자,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를 책임 맡아 감독하며 교인들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전반을 보살펴주는 직무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첫째로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2절로 3절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책망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성과 술과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절제와 자족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너그럽고 다투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4절로 5절 가정을 잘 돌봐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가족들로부터 먼저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 가정조차 다스릴 수 없는 자가 교회를 돌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장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미성숙한 자가 장로가 되면 교만해져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마귀가 받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야만 했습니다. 감독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또 좋은 평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그로 인해 비방을 받지 않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의 이웃이나 동료들의 평판을 참고해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선한 일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자 한다면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원하여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면에서 희생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복음의 참된 기초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헌신과 자기 희생이 요구되고 정말 이것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 교회의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국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한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기보다
더 큰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되려고 선거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희생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선한 일을 열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할 각오가 없다면 절대 장로의 직분을 맡겨서도 안 되고 맡으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대가를 계산해보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치러야 할 그러한 대가를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런 선한 일을 열망하고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장로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인격을 갖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로의 자격 조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앙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그리고 엄격한 절제가 요구가 됐어요.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나요? 그 어떤 것보다 장로가 되려는 자에게 신앙 인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장로는 신앙 인격보다는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그 외의 요인들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신앙 인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장로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그 당회의 모습을 평신도들이 본다 그러면 정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당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함을 치고 욕설이 난무하고 다툼이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섣불리 나섰다가 해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당회가 열리는 걸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끔찍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당회 때마다 장로들이 싸우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당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장로로 세운 목회자들의 탓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업자득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격이 없는 자를 장로들이 장로 후보로 추천할 때 담임 목사가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장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의 수준이 그 교회 공동체의 수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신자가 지국평천하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권위를 교인들이 인정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 믿음이 좋고 모범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정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덕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직분자라면 교회는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정에서 인정받고 이웃이나 동료들의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저는 목사라서 사회생활은 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딸에게는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남편이요 아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와 딸이 이렇게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인데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노력을 아내와 딸이 알기에 제가 부족해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힘들더라도 언행일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인정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희생하며 신앙 인격을 갖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